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몸이 건강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면 괴롭죠. 만사가 귀찮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내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아픈 것입니다. 저는 딸이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봉사할 때 잠시 이탈리아 로마에서 만나서 며칠 동안 함께 보낸 적이 있습니다. 딸이 휴가를 맞았는데 한국에 가면 아프리카로 다시 올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아서 중간 지점인 로마에서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종의 배수진을 친 거죠. 저희 부부는 딸을 오랜만에 만나서 참 반가웠는데 딸은 그동안 봉사하느라 많이 지쳤는지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몸에 열이 나고 아프다고 해서 저희 부부는 물수건을 딸의 이마에 얹고 밤새 기도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밤중쯤 돼서야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의사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마음의 위로는 되었지만 몸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딸이 카메룬에 가서 수도 야운데에 있는 한국 병원에서 검진받았는데 말라리아에 감염된 것이 발견되어서 급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만일 그 시기를 놓쳤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친절한 간호사와 유능한 의사 덕분에 제때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의사도 좋은 분이고 또 최선을 다했겠지만 아마 그곳에서는 아프리카 말라리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다 걸러내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 위험한 상태에서 그렇게 극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괴로움을 겪는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는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하는 것은 본인도 괴롭지만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도 매우 괴롭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경우는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속이 아픕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바이러스처럼 딸의 속에 들러붙어 나가지를 않고 딸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매일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으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딸의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분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사실이냐 하면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앞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장로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터집 잡고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이분은 유대인도 아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을 만났든지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아픈 부위에 안수하시고 그 능력의 손길로 상처 입은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이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니 돌려보내소서.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시고는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분은 집에까지 따라 들어와서 절하며 아뢰옵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위신이고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없습니다. 다 내려놓은 지 오래입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퇴진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계속 나아가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씀도 얼핏 들으면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귀에 거슬리는 말입니다. 고쳐줄 수 없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뭔가 싸한 느낌을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분 속에 있는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랑과 소망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주님, 옳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또 원문을 보면 이해하기 쉽죠. 주님, 옳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또 간단한 해석을 곁들여 붙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제 딸을 온전케 하는 데는 부스러기 은혜로도 족합니다.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내 소원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합니까? 아니면 몸이 아프든지 정신이 아프든지 아니면 영이 병들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그들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아무리 겉보기에 멀쩡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십니까? 생명이 있기는 한데 아주 약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생명이 없습니까? 세상 신이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은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자녀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사랑과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세상이 알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푸리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끝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수는 한정돼 있어도 하나님께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로 응답받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